자, 이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4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부활,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이죠. 기적을 부인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기성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질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실수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수년 동안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가 되었죠. 이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는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리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복음서의 내용들은요,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4명의 저자들이 따로따로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성경의 내용을 참고해서 표절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기술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의 사건을 마치 여러 사람으로부터 생생하게
증언을 듣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록들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은 상황에 대한 이 분석들이, 기록들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누락되거나 더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증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 증언은요, 날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외운 듯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때그때마다 또 더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할 때에 그 목격담의 신빙성을 더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같은 상황 가운데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또 생각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잘 꾸며진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면 오히려 그 말들을 더 동일하게 맞추었을 텐데 당시의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목격한 그 증언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똑같이 여겨지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표현이고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의미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들을 한번 재구성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텐데요. 그 의미와 그 실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문 질문 1번을 통해서 우리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언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정희성 목사님께서 1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죽음에 그 슬픔에 가득한 상태로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이었겠군요. 확실히 여인들의 걱정은 예수님의 생사가 아니라 그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달라고 할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던 여인들 앞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에서 이들이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기이한 사건을 통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또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종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로 오해하게 만드는 기술과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과 함께 돌이 옮겨지는 장면을 여인들이 본 것이 아니었다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읽은 목격은 여인들의 목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경비병들의 목격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나 이 기절하거나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완전히 기절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두려움에 꼼짝 못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있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진 것과 그 사건을 보고 놀라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그로 인해서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 무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 앞을 분명히 명령을 받고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이 부활의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는 여인들이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의아해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벌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또 한편으로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그들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은밀해야 했을 거래가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경비병들 중 하나가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각각에 바로 이 천사가 어떤 말을 전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무엇들이었는지 우리 장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방금 본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과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대로 보여주신 것이었군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4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4번입니다. 주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기성 목사님께서 7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또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확실하게 알리기를 원했다면 여인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었던 제자들이 먼저 보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의 목격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유대 규범에 따라서 확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목격과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 특별히 자신들의 전통을 더 따르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네.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규범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증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인들은요, 무덤에서 있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무덤이 비어 있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게 되죠. 이때 그 여인들의 심정을 성경은 큰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음이 틀림없는데요. 그렇다면 무서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들과 또 이 천사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비롭고 또 황홀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죽는다라는 것에 그런 인식이 있었기에, 또 누가복음 2장에도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낯선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 뵈었던 사건에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종종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사를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자 앞에 서는 것 같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기쁨이라고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천사들 앞에 섰던 여인들의 생생한 심정을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만남의 확실함 때문에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말씀들을 곧 이어서 전하게 되죠. 네. 여인들에게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무덤에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덤의 안쪽을 넘어다 보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총독의 인장을 찍어놓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훔쳐갔다면 제자들은 그 훔쳐간 즉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그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을 읽고 있었을 성도들에게 리더였을, 지도자였을 제자들과 그 여인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건 앞에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이 얼마나 참된 사건인지 실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무덤가에서 울며 낙심하던 여인들을 다시 큰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무너진 심령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때,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정기성 목사님은 보통 그러한 때가 어느 때였는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보면 이 부모님께서 믿고 소천하신 경우에 또 그 부모님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 때문에 사실 가족을 잃은 사건이 너무 슬프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장례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죠.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로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말은 결국 덕담과 같은 역할만 할 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소망, 진정한 소망을 주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다면 우리 같은 순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 참된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질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적용 질문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자,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인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사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또한 사명으로 받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 전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방식,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 부활을 전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장성진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본문의 내용에서처럼 비록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 제자들은 바로 믿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듣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또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적용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상 순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삶 가운데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상 순예배가 오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로드 되어지고 있는데요. 종종 금요일 이전에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교회 교구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오른교회 교구 채널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순예배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목요일에도 오른교회 교구 채널을 통해서 영상 순예배를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교회 교구 채널에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